디모데전서 후서 전체를 한번 통해서 디모데의 삶에 관해서 또 디모데와 그 부모,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친 그 부모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디모데 전서를 전체적으로 보아보려고 합니다. 낡은 기억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워낙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몇 조각 안 되는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가끔 외로울 때에 이 외로움이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외로움의 시작을 추적하다가 만나게 되는 그 외로움 속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 그 사랑받지 못함에서 오는 외로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많죠. 그렇죠? 때로는 엄마도 사랑해주고 또 형제들도 사랑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 친척들이 사랑해주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아야 될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외로움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머니와의 추억은 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채울 만큼 풍성하게 제 마음 한켠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숫개골이라고 하는 빨래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려면 한 1km를 걸어가야 돼요. 숲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하고 두 누님하고 막 그 빨래를 밀고 저하고 형님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그날은 이제 온 가족이 목욕하는 날이에요. 시골에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떼서 불을 데펴서 다라이 아래를 놓고 이제 목욕을 했거든요. 여름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수고, 번거로운 수고가 없으니 가서 빨래 방망이를 막 두드리고 개울 한켠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면 저와 형님이 그 개울 한켠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행복한 기억이죠. 초등학교 때 이제 이맘때쯤 이제 소풍을 가죠. 사이다, 사이다와 계란을 삶고 또 김밥을 싸서 잡개골이라고 하는 그 잔디밭으로 소풍을 가서 제가 씨름을 했거든요. 씨름을 했는데 그만 상품에 눈이 멀어서 제가 6명을 넘어뜨렸어요. 씨름을 해 상품에 눈이 멀어서 6명을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막 혼내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선생님이 무식하게. 저는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최고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야 형사님도 그만해 그랬던 기억들. 이 덧니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 덧니를 뽑아야 된다고 앉혀놓고 설득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뭘 시키면 제가 잘 안 하니까 저한테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너 덧니가 이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때는 안 들어가요. 그냥 아픈 것만 들어오지. 그래서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덧니처럼. 덧니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폐렴에 걸려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병원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감기가 잘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감기를 그냥 놔둬서 폐렴이 좀 심해져서 위험한 상태라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입원할 처지가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그 병원 언덕길을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이렇게 쌓인 언덕길을 낮에도 그렇고 밤에는 막 기침하면 피도 토하고 하니까 저를 업고 병원의 그 언덕길을 오르던 그 엄마의 따뜻한 품이 지금도 아직도 느껴집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 길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놓여서 40일 금식기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80kg가 넘는 어머니가 40몇 킬로로 40일 동안 굶지 못하니까 매장 말란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얻고 온 기억도 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저를 위해서 걸어주셨던 그 사랑. 어머니가 지금 저기 가 있지만 저는 여기 있잖아요. 저기와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 기억의 통로를 통해서 저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보고 그 은혜를 가끔 기억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글 속에 있는 이 사랑, 이게 전부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서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깊다 그러면 저는 눈물이 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허친슨이 말했던 것처럼 교육이란 잊혀진 후에 마음에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던 믿음의 삶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10년이 넘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존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부모는 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의 좋은 추억들, 기억들을 물려주는 사람이어야 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들, 가정 예배, 철마산 기도원에 함께 기도하러 갔던, 벌써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프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산을 물려주려 돈 버는데 일생을 바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몰랐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돈을 벌겠죠.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 좋은 추억들. 돈은 한 푼도 안 물려줘서 제가 목회할 때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자녀들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이제 얘네들이 다 결혼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남은 시간 안에 우리 자녀들과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어떻게 이 자녀들과 질적인 관계심을 맺어갈 건가,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다 살아낸 이후에 저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 애는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거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도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행복하면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담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서로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애틋하죠. 그렇죠? 뭔가 좋은 추억을 함께 공유한,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와 바울은 헤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서로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 잊혀져가는, 낡아져가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믿음의 추억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함께하기에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한때는 혼밥 문화, 식당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 물론 이해는 합니다. 혼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혼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속에 존재하기에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할 건가? 그 기억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저희 식구들이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형제들이 모이면 옛날 얘기 자주 해요. 옛날 얘기. 옛날에 그때 이렇게 누워서 우리 잘 때 우리 화음 맞춰서 노래 불렀잖아. 그때 참 의식이도 노래 잘했는데, 그지? 지금도 잘하니? 뭐 이러면서 우리 서로 누나들이 불러가면서 그때 추운 겨울날 손님을 이만한 거 뒤집어 쓰면요 힘들어요. 막 몸이 막 들려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물을 이렇게 떠다 놓으면 여기 다 얼어요.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간식거리가 동치미 같은 거 항아리에서 고구마 고 가지고 먹었는데 서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올까? 주로 둘째 누나가 제일 약해서 제 마음이 좋아요. 근데 마음이 좋으면 좀 잘 살면 좋은데 잘 못 살더라고요. 그게 늘 마음이 아픈데 지금은 뭐 잘 삽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가 항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리면 저는 절대 안 가거든요. 난 안 가! 그리고 입을 쏙 들어가고 형도 안 가고 결국은 마음 약한 둘째 누나가 항상 동치미 떠오고 군고구마 떠와서 이렇게 먹던 그 시절 참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족의 소중하다는 것은, 형제 자매의 소중하다는 것은 형제들이 뭐 나를 뭐 많이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그런 공동의 추억을 함께 해줬다는 거. 참 얼마나. 지금도 우리는 형제들끼리 물질거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면 좋지. 물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중직을 하고 있지만 제 목회를 도와달라 전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개척한 지도 저희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형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서로 멀리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동의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뻘 되는 이 젊은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그의 믿음이 거짓없는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그 믿음이 주는 감동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의 지금 이 거짓없는 참 감동스러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이스도 알고 유니게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기도의 동력자요, 믿음의 동력자로서.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거짓 없는 믿음을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깃들다란 번역이 전 참 좋습니다. 깃들다. 깃들다. 억지로 강요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깃들다라는 말을 아늑하게 서리어 들다. 아늑하게 서리어 들다. 마치 새벽 이슬이 소리 없이 그 풀잎을 적시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베었다. 어머니,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살짝 배웠다. 티내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뭐 이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의, 엄마의 그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신앙이, 믿음이 디모데 안에 깃들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가를 하는 거죠. 억지가 아니고 계획적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어떤 조작된, 훈련된 부자연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그의 성품 안에, 삶 안에, 인격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 스며들었다. 그것이 깃들다는 표현입니다. 먼지가 쌓이듯이 믿음이 이 부모의 삶과 언어, 생활 속에서 소리 없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도 제가 얘기했죠.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부모님인데 또 가장 싫어하는,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부모님이라는 사실. 난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덧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상담의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에는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공경의 그 핵심은 뭐냐면 부모의 공경은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인품, 부모의 성품, 부모의 잘잘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 상담을 하니까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지? 자식에게 고통스러운 아픔과 기억을 물려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차마 그들까지 공경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이렇게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고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라 부모의 생명을 잇대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 우리를 낳다가,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살고 부모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타격하는 부분은 너의 생명을 너의 부모를 통해서 만들었다, 주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부모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차마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들이 참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들 다 똑같아요. 왜 더 잘해주고 싶지 않고, 왜 더 사랑해주고 싶지 않고, 왜 다른 자식들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부모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차마 자랑스럽고 떳떳한 기억도 있지만 부모들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도 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자식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식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저도 참 부끄러운 적이 많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 특히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고 있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게 졸업식 때 제가 전교어린이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다 잘 사는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엄마 졸업식 안 와도 돼. 그랬던 기억. 참 지금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항상 좋은 옷을 입혀주고 부잣집 아이들 못지않게 저에게 좋은 운동화도 사 신겨주시고 그랬던 기억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조차도 말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연약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애틋하게 그분들의 삶을 부둥켜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 세상에서 변함없어야 될 부모의 사랑도 가끔은 오염되고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이 삐뚤어진 사랑을 자식들이 받으면 자식들의 삶이 참 힘들어요.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은 타인을 대할 수 있거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거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부모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사랑받고 끝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그거 너 혼자 담고 너만 누리게 할 거냐? 너 혼자 담고 너 혼자 누리는 것,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오직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 이게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듯 타인의 자식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해요. 부모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만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 중요한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 삐뚤어진 사람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사는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삐뚤어진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부모의 네가 절주인,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학교에서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누가 사랑합니까? 이 사랑은 또 자기 가족밖에 없는, 자기 가족밖에. 제가 늘 이야기하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행함. 그래서 부모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순간들이 필요하죠. 지금도 부모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모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을 그 낡은 사람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우리 아빠는 이렇게 어떻게 했지? 부모는 죽어도, 부모의 교육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 살아서는 보여주지만 죽어서는 함께했던 그 추억 그대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정말 제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 큰딸이 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며칠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비애감을 느꼈어요. 아, 나는 운전기사로 전락했구나. 내 여자가 막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엄마 놀리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고 말로가 아니라. 근데 큰딸이 역시 큰딸이 제 마음을 많이 좀 헤아려줘요. 제가 무슨 마켓에 가서 컵이 하나 있어서 스탠컵을 제가 거기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까 여름엔 여기다 타서 먹으면 참 이 여름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보 이거 하나 사놨는데 컵 많은데 왜 사? 정말 재수 없죠. 9,900원짜리 컵 하나 못 삽니까? 그래서 여러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번에 왔어요. 근데 어제 딸이 그 컵을 사왔더라고. 할렐루야. 아빠 선물이야 그걸 사왔더라고. 이게 부억 9천만 원짜리 더 저한테 값지더라고. 이 좋은 추억이지. 거기서 아빠가 이렇게 뭐 다른 아빠 같은 내 돈 사면 되지. 근데 그냥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그 모습이 큰 딸에게는 조금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것을 다 어제 사왔더라고. 용돈 10만 원 줄게. 돈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면 돈이 나옵니다. 이 부모의 공경은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자녀들은 힌트를 얻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존중해야 될 대상을 존중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변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 누구 존경하니? 그러면 나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사람 참 위험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괴물이거나 교만한 사람. 왜? 자기가 잘나 보이면 주변의 사람을 별로 존중하지 않거든요. 존중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 허물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존중이에요. 아이들은 승원아 누구 존경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알아? 존중한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다 이게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존중입니다. 우리 노예지가 존중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시를 쓰는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시를 쓰면 항상 그분한테 보내서 점검을 받아요. 그 사람의 인품이 좋냐? 개떡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네. 나를 한번 이렇게 까줘보면 나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죠. 이 공경이란 말은 귀히 여김 혹은 아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전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때는 되게 싫어했어요. 비상자.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러면서 봤는데 저한테는 이 쌍놈 새끼야. 절대 존중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싸우는 것도 봤고 욕하는 것도 봤고 허물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도 저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공경,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히 여긴다, 아껴준다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욕하고 싸웠을까. 제가 귀히 여겨줄 수 있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양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혼자서 내 자녀를 홀로 키웠어요. 귀하잖아요. 우리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인격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 기억이 디모데의 삶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화틀러야 그러면서 화만 안 낸다고 엄마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게 다 담겨질 거예요.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고 이 엄마의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구나. 디모데의 삶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한 기억을 이 두 여자가 준 거죠. 평생 그를 든든하게 붙들어준 추억들이죠.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정말 아끼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분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용돈 한 푼 준 적이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데 교회에 헌당한다고 하니까 갯돈,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10만 원도 갯돈으로 했어요. 1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10만 원 개를 해가지고 범랑 세트 만들려고 했던 개를 헐어서 제가 하도 열받아서 거기서 만 원을 꺼내서 마음껏 쓰고 다녔어요. 제가 아는데 헌금은 그냥 풍성하게 주는데 뭘 학교에서 준비물 준비한다고 하면 따지는 거예요. 너 정말이야? 물어본다? 너 정말 그거 사야 돼? 막 이래요. 그러다가 새 거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왕자표 크레파스 큰 누나 갔으면 그거 다 부서진 거 그거 던져주면서 그거 갖고. 근데 학교 갈 때는 뭘 입고 가든 신경을 안 씁니다. 교회 갈 때는 항상 옷을 그 전날 깨끗이 빨았다가 입히고 100원짜리 지폐 있던 거 여러분 모르죠? 100원짜리 지폐를 숫다리미를 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거 주머니에 넣지 말고 꼭 성경책 갈피에 넣고 가야 돼. 이거 쫙 펴서 넣고 내가 일부러 집에 나오자마자 꼴꼴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왜 그렇게 왜 정성을 다했는지 하나님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정성을 다했는지. 엄마 나오면 학교 가기 싫어는 그래 쉬어버렸는데 교회는 꼭 가게 했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리고 아빠 그랬어. 저희 어머니는 돈 버는 방법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돈 쓰는 방법은 참 잘 가르쳐줬어요. 그 힘든데도 저희 집은 김치를 저희 것만 담은 적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담아서 청소년들, 결성가진 아이들 항상 베풀어줬어요. 섬기는 방법, 어떻게 섬기는지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때로 불편해. 어떻게 도우는지 좀 몰라야지 안 도우는데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 두고 있으면 못 벗어주는 사람. 제가 성격이 굉장히 지랄 같은데도 또 그런 건 잘해요.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장학금을 한번 탔는데 나보다 더 어린 친구 앞에서 사는데 내가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그 친구 지금 잘 살아요. 저를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후회해요. 그때 괜히 도와준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나는 사실 학교 가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 집 가난해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지 우리 집은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너네 아버지도 없고 너네 TV도 없고 그러니까 너네 가난해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하고는 그런 걸 알았지 학교 가면서. 그 전에는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불편하다고 저는 못 느꼈어요. 왜? 늘 어머니가 베풀었으니까. 참 떳떳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할 소리 다 하고.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20-30대 황금기를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 뒤치다거리하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면서 고민도 함께하고 아파해주면서.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억들 아직도 떠오릅니다. 준석 집사 그렇지? 한천? 거기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니까 저놈들이 눈치도 없이 한 7-8명, 한 9명인가 그런 거예요. 고기는 2번밖에 안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한 번에 구우면 못 굽잖아요. 금방 구워. 그래서 제가 돌 주워서 돌 이렇게 두꺼운 거를 거기다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1시간 때도요. 이게 안 뜨뜻해져요. 거기 삼겹살 한 점을 올리니까 익는 데만 가요.
그래서 야 이거다 준서가 일로 와. 참새가 어미가 이렇게 햇빛이 딱 불리 먹고서 그렇게 행복해요. 쟤는 태안 집사한테 후추 갖고 그랬더니 5년 전에 유통기한이 3년 지난 5년 전에 후추를 쳐먹어도 참 맛있었어. 지금 제대로 먹나 모르겠어. 가정 참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가족 이기주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 소중합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중요하듯이 내 가족이 중요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빅패밀리. 우리는 다 가족. 요즘 성현이가 좀 안 보여서 제 마음이 좀 한켠에 허전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남자라 잘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면 성현이가 무슨 일 있지? 걱정이고 우리 애다면은 별로 걱정 안 하더라고. 제가 별로 친하게 지내지. 근데 나는 이렇게 걱정이 돼요. 성현이가 왜 안 오지?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밖에 모르는 가족주의에 철저한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합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다른 사람 가족도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태안 집사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네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그 가족이 다 죽고 4살짜리 아이 혼자 살았어요. 폭격.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남의 일입니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를 깨야 됩니다.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오고 저희가 상상 아니고 저희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는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게 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1,000억이 아니라 1조도 하나님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기부를 하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와 아싸 받겠죠. 저는 함부로 안 받습니다. 기도하고 여기 합당한 거니까. 왜냐하면 기부를 하고 나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기부하고 싶은 돈이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저를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보셨습니다. 돈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심합니다. 미얀마 선교비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책임지고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내가 다 써도 돼요? 그래 네가 다 쓰고 하나님과 너 알아서 해라.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우리가 사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모들이 자존심 다 승훈아 너희 아빠가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때로는 비굴하게 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아빠 비굴해 그러면 안 돼. 존중하고 존경해.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부모들이 비굴해지고 왜 부모들이 자존심 부겨가면서 손가리를 빌고 그런 짓을 거야. 감정 노동을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고마움이라는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 저는 어머니에게 이 공감 능력을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아픈 사람들 보면 밤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훌쩍훌쩍 울어요. 그럼 또 우리 엄마한테 누가 싸웠나고 엄마 왜 울어? 아니 아까 그 TV에 본 애들이 눈이 밟혀서 그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 세상에? 솔직히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죠. 지금 이해가 가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또 개새끼들 밥 안 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도 나서 밥을 줬어. 작은 것 하나 노력하지 않고 얻으면 안 된다. 다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가르쳤던 거 성경의 가치들이죠. 가치들이죠.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밀려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만 존경하고 자기 부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존경할 사람들을 봤습니까? 준서가 존경. 진짜 거짓말. 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수요일 날 밥도 못 가서 밥도 못 먹고 가서 찬양 인도하는 거 아세요? 그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릴까 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침 뱉고 싶어요. 준석 집사 보면 갑자기 가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와가 딱 말벌을 위해 찬양하고 싶어요. 그 많고 많은 시간 허비하는 사람들을 봐요. 존경 받아야 되죠.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보시죠. 퇴직금 받았다고 누가 자기 좋은 거 차도 보니까 헐렁거리더만 차 바꾸고 싶고 그러지 누가 이거 사고 싶겠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헌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나오도 해야지. 네, 나오면 하는 건 일이고 안 나와도 하는 건 일이다. 고마움을 안다는 것은 결핍과 불편을 철저하게 겪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풍성하기 시작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제가 결혼시킬 때 그랬거든요. 부모들한테 제가 찾아와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하고 가진 게 없는데 좋습니다. 다들 월세도 뭐 다들 힘들기 시작했어요. 집 사주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결핍을 알아야 고마움이 있어요. 불편을 겪게 돼요. 42전까지는 철저하게 불편하고 철저하게 결핍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래야 빵 한 조각도 달콤한 거고요. 돈 1,000원도 1억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면 10억을 주어도 감사를 몰라요. 이미 이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집사람이 10만 원 넣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친구들은요 펑펑 쏘더라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뭐 목사들만 소용이 아니에요. 10만 원 줘서 내가 10만 원 좋아하는 사람 아마 54살 중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왜? 제가 철저하게 결핍과 불편함을 겪어봤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싸간 적이 없어요. 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생쯤 되면 도시락 안 싸가고 이 주변에서 뭐 식당 가서 먹잖아요. 친구들끼리 뿜바이에서. 근데 저는 항상 그때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마다 나 금식해 그랬어요. 신학교니까 금식해. 근데 제 친구 지금 동신대 교수로 있는 박동화 교수가 저하고 친했거든요. 콘트라베이스 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저를 그러더라고요. 야, 형수가 우리 아빠가 더 오래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 이 편지 봉투에 돈을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거 왜요? 네, 저하고 둘이 근데 점심 굶었잖아. 이걸 점심 사 먹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믿음도 좋고 매일 금식 기도해. 이렇게 매일 금식 기도해. 그러니까
아빠는 알았던 거죠. 본인도 결핍을 경험하고 불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죠. 저를 한 달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니 한 학기 동안 먹을 수 있는 점심값을 넣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핍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공감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들어 네가 그래요. 이 결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 알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왜 아프겠까.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왕따 시키지 말고 우리 집에서 왕따 시키면 내가 내쫓아. 왕따 되는 아이의 친구가 되줘라.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삶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불효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효도예요. 돈 많이 벌어라 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보다 더 좋은 신앙, 어머니보다 더 괜찮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효도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해도 되겠죠? 그럼 가끔 기도하다 어머니가 제 뒤통수 하는데 저 뒤통수 많이 맞았거든요. 뒤통수 이쁘다고 어머니가 때릴 때는 항상 자존심 안 상하게 뒤통수를 때려요. 왜 때려? 그러면 뒤통수가 이뻐서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 낡은 기억의 서랍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부모, 그런 부모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별로 추억할 거리가 없네. 아무리 생각해봐요.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모두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죠.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애통하던 모습,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사실은 애통한 거죠. 40이 안 된 나이에 청산 가부가 돼서 그 네 아이를 힘들고 어렵게 키웠으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거의 대부분은 타인들을 위한 눈물이고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고 복음을 위한 눈물이었음을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도 아이들과 함께 했고 어떤 집사 상원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놀고 위에 옥상 일부러 아이들 놀려고 청소년 애들 우리 집에서 놀게 하려고 집도 크게 얻어서 옥상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막 애들 가출한 애들 데려다 재우고 막 그랬거든요. 상원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애들이 매일 오는데 언제 애를 가졌어? 그러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가진 거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주변의 아이들,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타인의 옆 가정 아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부모들을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